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제가 학창 시절 때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면은 항상 식사 요절로서 밥 먹기 전에 성경 구절을 외웠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마다 꼭 나오는 성경 구절들 가운데 하나가 오늘 제가 방금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 모든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고 모두가 다 귀한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많이 다뤄지고 언급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특별히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별명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오늘 이 지상명령이라는 말로 오늘 본문을 많이 들어왔었는데, 처음에는 이 지상명령이 땅지자를 사용해서 그냥 땅 위에 내려진 예수님의 명령으로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땅지자가 아니라 이룰지를 이용해서 정말 이뤄야 할 가장 높은 명령, 그래서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 이뤄야 할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리신 이 지상 명령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가장 높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럼 이 명령 누구에게 내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당연히 제자들이겠죠. 오늘 본문 16절을 보니까 11 제자가 갈릴리의 한 산에서 예수님을 뵈며 경배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예수님께서 내리신 지상 명령을 통해서 이 제자가 어떤 사람들인가, 이것을 보면은 제자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제자들은 기본적으로 복음을 영접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하에 세례를 받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내리신 이 명령은 4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는 가라 라고 하는 명령이고, 둘째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라고 하는 명령이며, 네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지상명령을 전도명령이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지상명령은 전도명령이라기보다는 그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제자화시켜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문법적인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4가지 명령을 살펴보면은 두 번째로 등장하는 명령,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하는 말은 이 4가지 명령 중에서 유일하게 동사로 되어 있고,
나머지 세 가지 가라, 세례를 주라,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분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상명령을 강조하는 이 지상명령 네 가지 중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은 제자가 되게 하는 데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가 되게 하려고 가야 하고, 또 제자가 되게 하려고 세례를 주어야 하고, 제자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이 제자화의 명령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명령은 가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모인 제자들에게 이제는 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지금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 번째 명령을 통해서 보면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라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명령에 순종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난주부터 해서 이제 수요예배 이후에 이제 전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제가 이 명령, 가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떼고 입술을 연다는 것은 꽤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 처음에 전도라는 것을, 이런 행위를 했던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이제 그때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이제 교회로 전도하셨는데, 그때 이제 담임 선생님이 교회 선생님도 됐거든요. 이 선생님께서 퇴근 후에 저를 보자라고 하시면서 저를 데리고 전도지를 하루에 100장씩 들고 다니면서 전도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전도하는 방법은 아파트나 빌라들을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문에다 주보지를 꽂았었어요. 근데 이제 어린 초등학교 5학년짜리 꼬마 남자아이가 이제 체력이 넘쳐나니까 그냥 금방금방 툭툭툭 하고 나니까 이게 전도가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에 대한 거부감은 어려서부터 없게 자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중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이제는 교회에서 노방 전도를 나가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길거리로 나가서 노방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아닌 이 문에다가 주보를 꽂는 거는 너무 쉬운 일이었는데,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직접 전도지를 주는 일은 생각보다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무시하기 일쑤였고요. 또 이 주보를, 전도지를 받는다고 해도 곧바로 바닥에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그 중엔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은 전도지를 받자마자 제 앞에서 이 전도지를 찍고서 바닥에 버리고 지나갔던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내 스스로의 마음, 용기를 내야 하는 이 마음도 다잡기도 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거절받을 용기도 필요합니다. 이 또 평소 일상일 때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큰 용기가 필요한데,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큰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매일같이 35만 명씩 코로나 확진자들이 확진되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잠깐 네이버 뉴스를 봤는데, 어제는 근 50만 명, 49만 명이 이제 확진자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제는 주변에 확진자가 없으면은 그 사람의 대인관계가 의심스럽다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만큼 그렇게 확진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가 코로나에 확진됐대라고 하는 소식이 이제는 점점 우리 주변으로 가까워져서 이제는 가족이 확진되었고, 또한 우리가 확진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으로 변해가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간다라는 것은 매우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질병에 걸릴까 두렵기도 하고요. 또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질병이 걸릴까 봐 두려워서 이런 시기에 정말 복음을 전하면 누군가 오기나 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벌써 코로나 3년 차를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한 인식이 이제는 바뀌어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제는 코로나를 독감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2년 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예배를 찾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이제 제가 격리 기간이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 전주까지만 해도 교회 사무실에 제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외부인도 받아줍니까? 라고 하는 이 문의가 정말 많이 왔습니다. 자, 그동안 코로나로 움켜들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배를 찾고 교회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때에 용기를 내어서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발이 또 우리의 손이 뻗어져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는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자화의 시작은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가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상 명령으로 제자들에게 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 제자들은 문자로 복음을 전하든지 전화로 복음을 전하든지 직접 면대면으로 만나서 복음을 전하든지 각양의 방법들을 활용하여서 가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 명령을 보면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 앞선 첫 번째 가라라고 하는 명령이 이 제자를 삼기 위해 가야 하는 명령이었던 것처럼 두 번째 명령인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명령은 세 번째 명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하는 이 명령과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성도가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복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가라라고 하는 명령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출발하는 명령이었다면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는 자신의 말로 복음을 고백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란 단지 예배의 자리, 교회로 초청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을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 복음을 자신의 말로 정립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이 왜 죄인이 되었는지,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것을 정리하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를 받기 위해 3년 동안 사도신경으로 교육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도신경을 보면은 이 복음에 대한 핵심을 고백하고 있는데 당시 세례를 받은 모든 성도들은 전부 사도신경을 통해서 복음을 잘 알고 있었고 입술로 복음을 고백할 수 있었으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는 누가 언제라도 복음에 대하여서 궁금해할 때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말로, 나의 표현으로 이 복음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명령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세례라고 하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식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아래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이 천국 열쇠란 교회에 회원권을 주는 권세와 또한 회원권을 빼앗는 치리권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로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고백하도록 교육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며 교회의 회원으로서 받아들입니다. 이 열쇠를 활용하여서 천국 문을 푼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여서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을 회원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말이며, 또 천국 문을 맨다, 닫는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가 복음을 고백하지 않는 자들을 회원으로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식입니다. 자, 교회는 복음을 고백하는 이 성도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복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로 세례를 받는데 여기에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세례를 주라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삼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보증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삼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내걸며 이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세례는 한 번만 받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일이 굳이 두 번, 세 번 받는 것은 오히려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가끔 믿음이 연약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위해 세례를 한 번 더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 주신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삼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내걸며 구원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름을 내걸며 구원을 보장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어떤 이름입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을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단순히 이름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우리에게 맡기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짊어지고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고 하는 찬양을 알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또 3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을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천국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단순히 슬픔 없고 행복한 곳, 이곳이 천국입니까? 천국에 슬픔이 없고 행복한 이유는 주 예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에 그곳에 슬픔이 없고 행복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천국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짊어진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짊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참으로 지옥 같은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가다 보면은 때로는 내가 너무나게 귀하게 여기는 이 복음이 무시받고 멸시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복음을 따르며 살다 보면은 아주 조금 더 믿음이 성숙하였다라고 하는 이유로 연약한 자들의 악한 태도를 참아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나 멸시를 받기도 하고요. 내부적으로는 복음에 합당한 성품을 갖추겠다고 나의 인격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연약한 자들의 태도를 참고 넘겨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따르다 보면은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화가 나고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란 그리스도의 이름을 짊어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인간적으로 속상한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짊어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바라면서 그의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나의 마음을 다잡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거나 복음을 따르다가 고난을 겪게 될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짊어지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름답게 여기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짊어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면서 위로하십니다. 천국의 날이 가까움을 보게 됩니다. 천국의 평안을 맛보게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짊어지며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자신의 삶을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다듬어 나아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받은 또 다른 제자들이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짊어지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복음을 전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사람, 제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상명령 네 번째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 마지막 명령은 전도의 궁극적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전도는 단순히 교회에 사람을 앉히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복음을 고백하여 믿게 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복음을 따라 살도록 이끄는 것까지 바로 전도입니다. 이 명령의 핵심은 내가 분부한 것을 지켜라 이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한 그를 그렇게 살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에 따라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상 명령의 핵심에는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여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 앞선 지상 명령 세 가지 내가 가서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고 그를 세례받게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복음을 전해받은 그가 가서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게 하고 또한 그를 세례받게 하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도록 리더십을 갖추게 인도하고 양육하여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때 지켜야 할 이 분부한 모든 것들은 신앙생활 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상 명령을 지켜서 수행하도록 해야 하기도 하고요. 개인의 경건과 예배와 봉사와 섬김 등 전체적인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양육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이 네 번째 명령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전승인 것 같습니다. 이 전승은 교회를 복음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전승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여러 일들을 어느 누구 한 명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시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만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교회를 만드는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신앙이며 어느 특정한 사람을 의존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에 의해서
교회가 흘러가도록 하는 그러한 전승입니다. 이 네 번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자에게 필요한 소양이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짊어진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는 연습을 하도록 옆에서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신앙을 교육할 때, 신앙을 이끌어 줄 때 나의 방법만을 고수하며 나의 방법을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네 번째 명령은 나처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은 나의 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기에 복음을 전해받고 세례받은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옆에서 지켜봐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행착오도 거치며 스스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지켜봐 주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 옆에서 지켜봐 줄 때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도해 주는 일도 필요합니다. 저희 집 아이가 이제 3살이 되었어요. 저희 집 애기가 3살이 되었는데 3살이 되니까 뭐든지 다 자기가 해보려고 합니다. 밥을 먹여도 이제 자기가 밥을 먹겠다고 숟가락을 가져가고 또 자기가 써서 떠 먹으려고 합니다. 옷을 입혀도 자기가 입겠다고 자기가 이 옷을 잡고서 입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살 아기가 아무리 자기가 해보려고 해도 아직은 해봤자 얼마나 깔끔하게 이 아이가 옷을 입을 수 있고 얼마나 깔끔하게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손만 더 갈 뿐이죠. 그런데 이때 스스로 해보게 하지 않는다면 부모는 평생 옆에서 밥을 먹여줘야 하고 평생 옷을 입혀줘야 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일에는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주며 응원과 격려해야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최근 저희 고신교단에 한 은퇴하신 교수님께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부교육자는 담임 목사가 보기에 서툴고 못마땅한 점이 많을 수 있다. 젊은 날 자신이 가졌던 열정과 헌신 같은 게 없을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좋은 목사가 되게 하려는 선한 의도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한다. 설교를 잘하도록 문제를 지적해주며 세심하게 설교 클리닉을 해준다. 물론 그런 지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 도움이 되기보다는 그들을 더 낙심케 하며 주눅들게 할 수 있다. 아무래도 이 현재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제자 교육에 대한 관점을 담임 목사와 부목사의 관계에서 썼지만 여기서 요점은 스스로 경험해보며 깨달을 수 있도록 온유함으로 지켜봐 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걸쳐서 제자화 되었을 때 복음에 합당한 삶과 섬김은 더욱더 넓어지고 확대됩니다.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 교육되어 자립된 제자는 이제 또 다른 제자화를 위해서 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제가 처음에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지상 명령을 누구에게 내리셨을까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장 높으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니,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지상명령을 제자들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지상명령을 받고 수행할 제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주시며 항상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제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이 제자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